세 번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고, 그리고 주전 9세기에 살았던 분열왕국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일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수천 년 전에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과학은 창조의 세계를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진화가 아니라 창조의 진리가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을 증명해 가는 것뿐입니다. 승천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직접 하늘로 올라간 분들은 정말 신비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분 당사자뿐 아니라 그 승천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일 뿐 아니라 승천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에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면서 그가 승천할 때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아버지의 승천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승천을 지켜본 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요? 그는 969년을 이 땅에 살았습니다. 생존한 인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연수입니다.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두셀라는 홍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승천을 지켜본 아들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그런 혜택이었고, 아주 오래 산 최고로 장수하는 그런 장수의 혜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엘리야 스승보다 영감이 2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엘리야에 대한 기록보다 엘리사에 대한 기록을 훨씬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지 정말 생각해 보면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될 정도의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은 시체에 어떤 사람의 시체를 그의 묘에다가 던져 넣었더니만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감이 많았던 그런 혜택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끝절을 보시면 그 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평범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면서 승천 이후에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혜택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는데, 그 기록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감람산에 가든지 예루살렘에 내려오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선하게 살아가는 것, 삶의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구별되는 일이지만 선하게 살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분명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혜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혜택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짧은 세 구절은 1장 15절 이하부터 28장까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중간에 1장 12절부터 14절의 기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미래를 여는 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내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실 때 2층 올라오시는 그 계단 아래쪽에 한 문장이 붙어 있는 것 아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분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죠. 이 존 낙스라는 분이 얘기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민족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한 나라가 무릎 위에 놓여 있을 때 기도로 지탱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아무리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파해 주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인생에 평탄한 길이 생기고 부는 저절로 쌓여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큰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삶 가까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 때나 청년 때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해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임원을 시키시더라고요.
뭔가를 부족한 부분이 보여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꼭 그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십니까? 기도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묵시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늘 반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오고 가는 모든 편지를 검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로마를 항거하라, 로마의 압제를 견디라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아마 반역으로 반역죄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숨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어진 단어와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예수를 믿다가 목배인 영혼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지구가 종말이 와서 모든 것이 파멸되고 성도들이 다시 성도들만 살아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묵시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처음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성도들이 된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와 새로운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는 모든 그 근저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과연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독일이 1989년에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통일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방면에서 해석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그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일의 라이프치 시내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에서 1980년에 어떤 평화를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주 월요일 5시에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1989년에 평화의 어떤 그 무저항의 어떤 시위와 같은 그런 기도회로 연속되었고, 도저히 그 기도회를 이 동독 총리는 막을 수가 없었고, 그 기도회가 이어져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왕노릇하는 일이라는 말의 중요한 하나의 표정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나라의 국가의 위기,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이 모든 일들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맡겨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이 그곳에 특별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질 때 정말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의 통치자로서의 기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와 열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우리 스승을 버리고 우리의 주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갔는데 한 사람을 더 보충해서 우리 12명의 사도를 만드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와서 가룟 유다의 행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학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총명하지 않은 그런 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그것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종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겠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기록된 주석이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제 것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머리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삽으로 몇 번 판다고 되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확 파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삽으로 열심히 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말씀이 현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시다 보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람에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그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을까? 어떻게 그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제자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만 됐습니다. 11명으로 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데 왜 한 명을 더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2지파와 맞추려면 12제자가 필요하겠지만 그 당시 사도들이 12지파와 맞추려고 12제자를 뽑으려고 했겠습니까? 한 사람을 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보충하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보람된 인생을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많이 기도해 봤는데 응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하지도 않고 주님께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건 정말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인생,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오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삶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을 받고 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선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추천하면 안 좋겠습니까? 마띠아만 추천해서 그러면 우리 마띠아를 전부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사도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될 일인데 여기에 선거가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복수 추천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 추천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아버지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우리 귀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종결되고 마띠아가 12제자의 사도 예수에 가입이 되어서 그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에 참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좀 염려가 됩니까? 제가 염려가 됩니까? 예. 요셉이 염려가 됩니다. 요셉이.
추천이라도 안 됐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추천이 돼가지고 누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추천해가지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다시 또 들여보내고 얼마나 시험에 들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일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요셉은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었다면 추천도 안 됐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도가 될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비를 뽑아 본인이 사도가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만 했다면 그는 추천조차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 어떤 특별한 직분에 선출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 제도가 가져오는 하나의 허점이면서 또 극복하기 힘든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이 덜 사랑스러워서 사도로 선출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인격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럴까요? 그런 것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임명하진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에게 그 일이 그렇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는 것만이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도로 살았다고 천국 가서도 사도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은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땅에서 목사했다고 천국 가서도 목사하겠습니까? 제가 천국 가서 목사한다고 그러면 천국 안 가고 싶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목사는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혹시 우리 중에서 목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를 부를까봐 믿음 없는 척하고 주님 앞에 그냥 외면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꼭 자녀들이 부름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거 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직분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하늘날까지 옮겨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내 믿음이 적다는 증거입니까?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직분이 필요해서 잠시 맡은 거고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천국 가서는 다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요셉은 시험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도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자기를 향한 충분한 배려였다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한 자신을 향한 응답이었다고 수용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결과를 수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응답을 수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응답 없는 기도를 수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노라는 기도를 수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응답 없음의 기도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왜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예스라는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들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 장로 선거를 했었습니다. 후보자가 5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퇴하고 4분이 후보자가 되셨어요.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3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한 분은 어떻게 할까?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교회를 참 잘 섬기고 계시다는 말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수용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길이 막히셨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재물의 손해를 보셨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까? 비자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작용하고 합력해서 결국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기도는 사도행전의 나머지 장들의 모든 열쇠이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앞에 인생을 열고 세상의 미래를 여는 윈도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의 결과들을 믿음으로 수용해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로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